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의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밝혀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혀 보이셨습니다. 2008년도에 받은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계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이 2008년도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두려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각자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각자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음 졸이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좀 마음 편하게 두려움 갖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양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개 짖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자꾸만 어디로 숨을 곳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전히 쥐가 고양이가 됐지만 또 다른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신이 이번에는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개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을 호랑이가 두려워서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걸음을 살살 걷고
항상 꼬리를 내리고 두려운 마음에 움츠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주마.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나를 쏴 죽이고 내 가죽을 벗겨갈까. 그 두려움에 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신이 이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다시 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두려움을 갖는 존재는 그 습성에 두려움을 계속 갖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삶을 고통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쥐의 가슴밖에 가질 수 없는 쥐가 고양이가 됐다 그래서 고양이의 가슴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됐지만 여전히 쥐는 쥐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쥐의 가슴을 가진 쥐는 여전히 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의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란 존재의 특징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결백증 환자가 있나요? 저도 결백증 환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었다가 꺼내서 먹으면 몸에서 전자기파가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유전자가 다 변형돼서 이상한 유전자를 먹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만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손잡이에다 손수건을 대고 손잡이를 잡죠. 손에 세균이 묻어 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빨리 그 손을 씻어내야만 해요. 누구와 악수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악수를 하지만 내내 돌아서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손을 씻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결정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일을 결정해 놓으면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런데 행동에 옮겨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계속 일을 미루어 가다가 결국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을 해서 무슨 일을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는 그 몇 시간 내내 마음 졸이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의자를 꽉 잡고 있고 연신 기도만 하는 그 힘든 여행을 스스로 사서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놀이동산 같은 곳에 가서 그 놀이기구를 가끔 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나사 하나가 풀려지면 어떡할까? 혹시나 이 지지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즐기기도 해요. 스릴을. 그것 때문에 놀이기구 타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내 마음을 항상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죄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해요. 굉장히 가까워요. 아이들은 혼날 것이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죠. 저희도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혼날 게 두려워서. 때로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때때로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몰래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 때문에 내 몸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그 죄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숨기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두려움은 죄를 낳고 죄는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비굴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아내에게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결과는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면서 빌라도는 배아에 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비굴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 이 씻음으로 인해서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비겁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일을 보고 피해가게 돼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버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어. 이 일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를 쉽게 모든 일에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그 얘기를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17장 23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고함을 지르고 힘을 내서 힘을 단결해서 용기 백배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도망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도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오히려 적군인 골리앗이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어요. 더욱더 그 적을 키워나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의 적이 있을 때 내가 그 두려움에 내 자신을 움츠리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나는 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포기해버릴 거야 하고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속에서 항상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당당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 가운데 누가 나타났죠? 어린 다윗이 나타났어요. 소년 다윗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결코 핑계대거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등을 떼밀어서 그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용기를 얻었어요. 두려움의 특징,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은 용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쥐를 잡아먹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면서 쥐를 잡아먹지는 않죠. 당연히 용기가 100배에서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면서 나는 용기 있어, 나는 참 용감한 고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웃긴 고양이죠. 그 고양이는 용기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웃긴 고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는 이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맞서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갖고 고양이에게 덤벼든다면, 속담처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쥐는 용감하군. 쥐는 용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서 나는 용감해하고 손을 치켜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두렵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겁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용기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용감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자에 대해서 항상 비굴해지게 돼 있어요. 약자 앞에서는 막 약자를 가지고 놀면서 강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참 비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스카펙이 지은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 스카펙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 용기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용기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능력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기는 객기와는 다른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만 덤비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는 곳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용기를 내는 곳에는 무엇인가 그 용기를 도와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다윗이 객기를 부린 것입니까? 칼도 들지 못하는, 무거워서 갑옷도 입지 못하는 이 소년 다윗이 돌팔매질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선 것. 우리는 가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용기보다는 가끔 객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용기를 얻고 나갔던 소년이었어요. 그것은 객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용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또 이와 반대로 너희가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을 하셨지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읽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고 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읽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죽은 자를 능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터치하시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죽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적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 머릿속으로 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피해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질 때, 두려움을 떨칠 때 우리는 사단 마귀까지 대적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서 피해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008년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힘이다, 능력이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제가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셨다 그랬고 사랑을 주셨다 그랬고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2008년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자신이 더 두려워요. 우리가 이 말씀 저에게 주셨지만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단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진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살아 숨쉬는 자들 그리고 또 죽은 자들까지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